주간 잘 지내셨죠?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볼까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십니까? 네, 바로 옆에 안 계신 분들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하시죠? 한 주간 동안 저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예, 사역자 한 명이 있다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이 없어지더니 이제 또 한 분이 휴가 가고 나니까 혼자 새벽부터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항상 이렇게 무슨 일이 진행되면 이게 모든 게 그냥 안정적으로 다 동원돼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당 환경 세팅을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근데 가끔 안 켜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번 손을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30분 동안 용을 써도 이게 이제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컴퓨터 없이 온라인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15분 놔두고 겨우 열린 겁니다. 그래서 겨우 붙여서 이제 지금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을 또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행복이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더 힘이 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혼자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할 때보다도 함께 신앙생활 할 때가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의 자리도 혼자 나와서 막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별로 안 생기는데요,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한두 사람 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때문에 기도가 막 절로 나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와 10사람 20사람 할 때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드릴 때 합심해서 옆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가 비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데 등기 우편을 한 통 받았습니다. 등기 우편 올 데가 없는데 갑자기 등기 우편이 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수상하다 라고 생각하고 등기 우편을 받았는데 웬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에요. 더욱이 법률사무소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불편한데, 뜯기 전에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이전하기 전에도 가끔 이런 편지가 오는데, 등기가 오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네들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가태료 대상입니다, 이걸 공지하려고 보낸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뜯고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우리 교회가 허락되지 않은 폰트, 유료 폰트를 사용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오래전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조심하고 거의 안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것이 문제가 됐는가 봤더니 2021년 봄 신앙훈련학교 파일이 옛날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5년이니까 한 4, 5년이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 그 교회 소식 가운데 저 밑에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 있는 파일이거든요. 앞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PDF 파일로 되어 있는 파일을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자기네들 폰트를 사용했는데, 당신들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느냐? 유료로 쓰고 있다고 하면 누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냐? 다 소명해라라고 쫙 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번 이것도 당해보니까
불편한 마음이 이제 안 들죠. 아, 이거 어떻게 조치하면 된다라는 거 아니까 처리할 방법을 알고 일단 1차적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거 2021년 봄신앙훈련학교 게시물은 다 지웠습니다. 일단 지우고 우리 모르고 올라갔는데 한참 지나가고 이렇게 왔다라는 걸 사실대로 소명하면 돼요. 우리가 조심하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다 이렇게 소명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법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미묘한 감정을 유발해요. 어떤 때는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법이 상당히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떤 때는 편하게 해주는데 어떤 때는 매우 미묘하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언제 불편합니까 여러분? 법을 안 지킬 때. 그래서 이 안 지킬 때에는 심지어는 도로 운전하고 갈 때 교통경찰만 있어도 괜히 간이 철썩 내려앉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때는 아무리 교통경찰이 서 있어도 그냥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고 지나갑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아, 나는 법 안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편안하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법은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을 유발하는 게 분명해요. 법 안에 있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보호망이 되어지고 또 평안함을 주는 반면에, 법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매우 불편하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너무나 잘 알고 자주 읽는 말씀인데,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고, 하나는 우리를 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법이 나옵니까?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 생명과 성령이 함께 쌍을 이뤘고, 그 다음 사망은 죄와 쌍을 이뤘어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은 서로 정반대 의미라는 거 알겠죠? 그런데 죄와 성령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대치했을까요,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생명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은 누가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져다 준다는 걸 얘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죄 짓는 삶에 대한 대가가 따라온다는 의미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맛볼 수 있습니까? 2절 다시 보십시오.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있다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부패한 본성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죄로 끌고 가요. 그런 점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해결하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상 소견이 있다고 다시 재검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약간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검을 받았는데 두 번째 의사를 만나러 갈 때는 마음이 매우 불편한 상태로 갑니다. 근데 의사를 딱 만났는데 의사의 말이, 이건 치료가 불가능한데요, 얼마 못 살겠는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마음이 되게 편안하죠.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 안에 이미 죽을 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죽을 위기에, 그리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 법 안에 너가 있으면 안 죽어, 잘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다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참된 자유를 주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신나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문자가 오니까, 또 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교회 내가 안 나가면 아무래도 빈자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나왔다,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라는 것은 뭔가 기대가 있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가 뭔가를 꿈꾸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건 뭔가를 기대하고 꿈꾸게 만드는데, 첫 번째는요, 자유를 꿈꾸게 만들어요.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해방하였다. 여러분, 해방하였다라는 것은 자유를 주셨다는, 꿈꾸게 만드는데 뭘 꿈꾸게 만들어요? 자유를 꿈꾸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족쇄처럼 올가매가지고 우리를 계속 끌고 가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죽을 텐데, 너 그러면 병에 걸릴 텐데, 너 그러면 건강해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요. 그래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서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고 너희도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는 깨끗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법에 따라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으로 3절,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참된 자유, 해방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모든 준비를 위해서 낮 시간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PPT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맥 컴퓨터는 잘 켜졌거든요. 맥 컴퓨터는 새 컴퓨터니까. 그래서 이게 방송이나 이런 걸 하는 컴퓨터는 조금 이따 키면 문제 없겠지 생각하고
딱 30분 전에만 올라와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안 켜지니까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야, 이거 대량 난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건반이 안 나옵니다 해도 도대체 아무 생각도 아니고 지금 이 컴퓨터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 온통 집중이 컴퓨터 살리는 데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어딘가에 막히고 나면 아무리 그 부분에, 그 분야에 내가 나름대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해보고 실력이 있다고 해도 해결 못할 일들이 우리 눈앞에는 순간순간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 제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맘먹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만신창에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고 어떻게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자유 때문에 감사하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오점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참된 자유를 얻어서 예배당을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바꿔놓는 법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바꿔놓는데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5절 말씀 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반복되죠.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여기서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는 두 가지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다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육체의 지배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살아갈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육체를 위하여서. 그런데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관심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닮을 건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설 건가에 더 관심 갖고요, 모든 일이 영을 따르는 일에 연결되어지고 관심이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따른다라는 걸 지배를 받는 건데,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 우리의 행동,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우리의 삶의 원리는 무엇과 또 연관되냐면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영을 생각하면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을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관심사는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차 성경에서 강조할 때 너희의 관심사를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라? 하늘에 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울의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고 내 안에 영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일들이 한두 가지씩 나타나는 것은요, 영을 따라 살아가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다 죽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또한 해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단의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서 나를 지금 계속해서 죄 짓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신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도 연결 안 돼 있으시죠? 육신의 일인데. 여러분, 위의 것, 영의 일들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도 연결이 안 돼야 되는데 가끔 우리도 세상 것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좋아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괜히 배가 아프고 이웃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 말을 좀 안 들어주고 나를 서운하게 만들면 어때요? 막 화가 나고 분냄이 내 속에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는 거듭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데 가끔 성령의 지배가 풀려요. 어떻게 풀립니까? 우리의 아직 덜 다듬어진 옛 사람 때문이에요. 이 옛 사람, 옛 본성이요, 죽고 완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가끔 내가 살아가지고 고개를 살짝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 우리가 망한다라는 징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직 우리가 덜 다듬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앞장서서 제일 잘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너희든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도 위의 것만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데, 내 삶의 원리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안 바꿔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안 뒤집어져요. 서서히 바꿔질 겁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아직 덜 다듬어졌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를 다듬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다듬어 놓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내 삶의 원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삶의 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땅의 것으로 갈 때마다 나의 생각을 바꿔서 위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나를 변화시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 사망, 죄의 결과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법이다. 하나님 우리를 족쇄로 올가매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못 살게 만들려고 이런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고자 이런 법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생명과 평안은 영생의 열매들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죠.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묘사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생을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어요. 아는 것이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식적으로 단순히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배워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안다라는 거죠.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안에 영생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요. 그 영생의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 열매는 기쁨이에요. 기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항상 흘러넘치잖아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환히 빛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어도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요,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어때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아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얼굴 보면 아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신 분들 같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봬도 우리 안에 이런 얼굴이 항상 결국은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왜냐하면 생명을 소유하고 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요, 이게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육신에게 져서라는 부분에, 이 부분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져서라는 이 얘기는 뭘 전제하는 거예요? 지고 이긴다. 싸움이 전제되는 거예요. 싸움이 전제됐다는 의미는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과의 싸움에서 육의 생각에 여러분이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자 이기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13절에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 정도로만 생각해요.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감동받았다, 끝.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감동받고 감화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15절이 있는 거예요.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는 세 번째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살아야 되는데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은 이런데 잘 안 돼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드러나고 얼굴 안에 기쁨이 넘치면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원리와 우리의 행동, 또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도 달라진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최근 들어서 예배당 이렇게 이전하고 나서 동기들, 또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제 얼굴을 보면서 이 목사님 얼굴이 더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제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런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 이전하고 이거 리모델링 하느라고 고생할 줄 알았더니 고생 안 했나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저는 고생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었어요. 행복한 일. 뭐 어떤 때는 힘이 딸려가지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구나 라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목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얼굴 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